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은 뭘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덕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막연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듣느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기업을 얻은 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 기업을 세워가는 역사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업을 받은 자로서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 기업을 진행해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성도의 덕행이라고 저는 표현해 봤습니다. 성도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8절에 혹 때리거나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이 분별하여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분명한 말을, 분명한 선택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샀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을, 그런 말씀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교인 숫자가 늘어나서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또 나가서 모든 것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하심, 피 흘리심, 그 역사를 자랑하고 말씀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서의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할 일을 분명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해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덕행을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소리는 똑같이 듣는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소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를,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승진하고 영화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의 300용사를 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문해 봅니다. 야, 유목사, 네가 기도의 300용사를 주면은 네가 그 군사를 지도할 능력이 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음성이 들릴 때 저는 거기서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풍성한 기도를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뭐 조그만한가, 뭐 내가 우리 아들 취직해달라고, 내가 무슨 사업 좀 장사자,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좀 크고 광활하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의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쓰면은 받들 봉자에 있어서 남을 받드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남을 받드는 일이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을 섬겨주는 것이 봉사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입으로는 봉사를 외치는데 몸으로는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봉사의 길에 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가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봉사가 여러분들의 덕행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 덕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주님의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주님의 그 시간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냐? 영원히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우리가 왜 증언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 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이 진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증언하는 증인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증언하지 못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하신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가 곧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증언하지 못한다면, 증언할 수 없다면, 그 증언하는 힘이 약하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아주 멋있는 참 귀한 말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내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을 만들어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가 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장래에 다가올 일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장래에 다가올 일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증가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이 시간, 성도가 증가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비행기가 우리 촌에서 살아보면 하늘에 이 차는 뭐 볼 수가 없고, 차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언제 오냐면 겨울이 돼가지고 강물이 줄어들어요. 여름에는 이제 풍성하게 물이 많이 나다가 겨울이 되면 막 얼고 이러니까 물이 줄거든요. 그럼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재무시가 오면 재무시차. 그 마우라 그 연기 펑펑 나게 위로 운전서 위로 올라가서 탁 있는 그 차가 왜 올까요? 우리가 농사 지어놓은 곡식을 수매해서 장사꾼들이 그걸 사가지고 실어내려고, 여름에는 물이 많아 묻으니까 겨울이 되면은 물이 좀 낮은 곳 있잖아요. 물이 졸졸 내려가는 곳에 그곳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찻길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덜컹덜컹덜컹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오면은 물로 막 건너가는 거예요. 물을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 차가요, 거의 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운전석에 물이 막 들어도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 차가. 그런 차를 구경밖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소리가 시끄럽게 나면 하늘 쳐다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야, 저 비행기를 어떻게 해? 저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환상 속에 살아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 상상만 했던 그 어린 소년이 커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흥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저것들은 꼭 무조건 뭘 말만 하는,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부흥했다는 것, 부강해졌다는 것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먼저 세워진 것이 뭔지 압니까? 학교예요.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병원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 공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들어라. 그럼 좋아. 그래가지고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가르치려고 보니까 애들이 다 뭐 병이 들고 노인들도 병 들고 내가 병 고쳐줄게 이러니까 고쳐준다. 그래 그럼 좋아 이래가지고 허락한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게 기독교 병원이고요. 이화학당이고요. 지금 이화여대로 바뀌었지. 그런 기독교 병원들.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의식이 깨어지고 우리가 믿는 지나가다 길에 큰 나무 한 서 있어도 거기다 절하고 빌던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느 동네도 들어가서 제일 큰 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풍만해지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됐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나니까 지금 어떤 형편으로 놓이고 있습니까? 교회의 예배까지도 간섭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제재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새록새록 샘솟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예요.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외칠 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가서 증언하는 여러분들, 갈팡질팡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외치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주님의 시간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